벌써 2학기에 처음에 우리 계시론을 했었고요. 계시론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신론을 했었고. 왜냐하면 왜 계시론을 먼저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지. 바리새인들도 이론으로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오셨는데 몰라봐. 예수가 오셨는데 몰라보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바로 앞에 하나님 놔두고도 못 알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계시의 영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거야 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들은 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특별 계시가 와야 되잖아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봐야, 일반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진짜 실질적인 삶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인간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김 목사님 저 2시간이에요? 예.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냥 쭉 한꺼번에 봐서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더 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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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시면 제가 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토끼 한 마리가 그 눈밭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사냥개가 두 마리가 약간 회색 사냥개하고 하얀 사냥개가 막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이리고 어디 갔어 토끼가? 토끼가 그때 떨어졌어요? 아 토끼가 떨어져버렸네. 내가 막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 마지막에는 토끼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가려는데 토끼는 토끼몰이 할 때 산 위에서 내려버리면 이거 다 잡잖아요. 근데 안에서 위로 잡으면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막 튀어버립니다. 그때 저한테 계시가 오더라니까요. 뭔 계시가 오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회색 사냥개를 악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흰색 사냥개를 선이라고 말해볼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과 악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는 어떤 충돌을 겪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보면요, 그 선이 그 흰색 개가 마치 뭐냐면 율법 같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선한 게.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우리 자신이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을 해. 선해야 된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들, 그 윤리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돼.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너 없더라고. 이게 계속 충동질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과 악에 의해서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선하게 살자, 또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자, 이게 계속 이게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똑같아요. 근데 그 토끼를 저는 그냥 생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선한 생명, 율법이라는 것이 또 종교적인 윤리, 종교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착하게 살자고 선하게 살자고 막 또 나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 잡혀버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잡혀 토끼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선이 크냐면 진짜 참선이신 참된 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선함이 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이중인격자들아 막 그러니까 미쳐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해? 화를 막 내잖아요. 그리고 어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은 또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선악이고요. 우리는요, 생명과 선악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잖아요. 새 사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이라는 놈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율법적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야, 주님이 다 너를 구원시키시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뭔 율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자유로워졌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또 이게 나간다고요. 이 두 가지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이쪽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아주 율법적인 보수 정통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 인간론이 맞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자유를 누려야죠. 그러나 이건 다 곁가지들이고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토끼는 끊임없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산을 향해 달리니까 더 이상 잡지를 못해. 율법도 못 잡아. 자유도 못 잡아. 변화산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마다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론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말하면 기독론을 뺄 수가 없고, 기독론과 교회는 바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 교회론과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형성됐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단들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저희들이 처음에 첫 강의 때인가 삼위일체 인정하면 이단이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이 세 분은 각각 같아요.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세 분 다 하나님이시면 각각의 위치가 달라요. 세 분의 위치가 있어.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시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역사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한 번도 이분들 떠난 적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잠깐 떠난다는 건 그분에게는 최악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지옥이거든요.
내가 진짜 찬양을 안 하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단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게. 뭐 서기서기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안 지나서나 예수 생각이에요. 그죠? 권사님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하십니까?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아멘, 아멘. 허성교사님,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당신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게 있어야 한다. 항상. 근데 이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성령 역사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 뭐예요? 성령님 역사하셨고 아버지와 계속 교통했어요. 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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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 입이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걸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자 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기독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기독교의 세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거 부인하면 무조건 온전하게 이단이라고 봐야 되고요. 온전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기본이죠. 이 삼위일체가 믿어진 게 은혜예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계시가 필요한 거 이게 믿어진다면.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 그러면요, 지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가 뭐건지. 네가 당연히 이해를 못한 게 하나님이지. 네가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할 수 없어야 맞아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네.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 그래서 그 성육신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베르데우스 베로 호모.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와딩이나 몰몬교는 예수님이 한 방면을 믿어요. 신성을 믿든지 인성을 믿든지 다 이단이에요. 이 양성을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양성을 믿어야 정상적인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인간적인 믿음으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 깊은 마음속에 정직한 사람들은요 잘 안 믿어져.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믿어져라는 고민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잘 안 믿어져. 고민해야죠. 주님 앞에 주님 난 잘 안 믿어져요. 나 이거 맞아요. 또 우리는 이제 우리 행동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내 행동이 이 모양인데 과연 내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니는 행동 못해. 제가 얼마 전에 상당히 그 복음을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해라고 하였다를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니 주님이 해라 그랬어. 그럼 또 다 해놨다 그랬어. 그럼 나보고 뭐라고? 그럼 자기가 고민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구나. 이제? 근데 나보고 해라고 하는 이유는 너가 한번 해봐봐. 할 수가 없어.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라는 말은 사랑해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뭐 이런 말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데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네가 행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네요. 복 있는 사람. 그거 깨닫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막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막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에 죄송해요. 이 초대교회 너무 많이 행하잖아요. 새벽기도 다 하지. 주일 예배 다 하지. 또 오후 요거 하지. 또 뭐 수요 예배 하지. 금요기도 하지. 엄청나게 행해불지? 이것이 자기 일가 되는 순간 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초대교회는 아침에도 막 모여고 저녁에도 모였어요. 이게 사실 여기 지금 교회 모인 것보다 더 모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행함으로 인한 모임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송 목사님, 혹시 처녀 때 데이트 많이 해보셨죠? 조금 해봤어요? 예, 그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많이 좋아하는 사람? 네, 만났어요.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만나고 싶죠? 질리지 않게 만나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우리의 예배 시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또 종교가 되고 또 율법이 돼요. 그럼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11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왜 주일 섬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요,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네가 뭔데 판단하냐고. 왜 판단하냐? 내가 네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구원받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가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대인 속죄론. 속죄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에 값어주고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놔두십시오. 놔두십시오. 앉아 계신 게 은혜예요. 감동 시켜주시는데, 감동 시켜주신다는 뭔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네.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관을 한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에서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기독론만 가지고 한 학기 이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학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학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자기 기본을 이렇게 틀을 잡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자른 게 젊어 보입니다, 더. 저도 그랬어요. 더 어려 보이고 좋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하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이시죠. 사람들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리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배고플 때는 사람,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90%는 하나님이고 10%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전혀 예수님 두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 성경적 아무튼 계속 우리가 얘기해왔지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 우리의 말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동의해 주시고 성령이 동의해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기독이거든요. 영어로는 Christ.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기독은 Christ, 그리스도. 근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지, 교회가. 근데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김재덕 목사님 그러면 김재덕은 이름이잖아요. 그래 목사님은 직분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기독, 이렇게 한자로 기독 음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할까? 예수교라고 한 데도 있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라고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는 야훼 시업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예요. 그런데 기독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한 분은 제사장, 또 한 분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세 가지의 직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렇게 보면 왕들이 전부 다 뭐예요? 뛰어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잖아요. 좋은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다들 좋은 왕도 어때요? 마지막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다윗 왕 실패해버리잖아요. 솔로몬 왕 실패해버리잖아요. 왜 그런 왕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할까요? 허성 기자님 왜 실패할까? 왜? 초심을 잃어서 또 왜? 송 목사님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장장님 왜 그러실까요? 왜 왕들이 다 그렇게 실패해버릴까? 권사님 왜 그러실 것 같아? 웃으면 됩니까? 아니 한 사람도 온전한 왕이 없고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실패를 해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실패를 해도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 같은 능력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쳤어.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윗 같은 그런 부인 팔아먹어 불잖아요.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팔아먹었고, 그 자기 부하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비겁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솔로몬, 사람을 죽여서, 애기들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버려, 나중에. 부인들한테 이방 종교를 얻어와가지고, 몰렉 종교 같은 걸 받아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을 저는 옛날에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다윗 같은 축복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그랬지. 근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도가 안 좋은 기도예요. 꼭 달라 그러면은, 구하려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없어서. 근데 그건 얼른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막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더니 사방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애물을 갖다 바치고 대단한 능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그런 능력, 솔로몬 같은 그런 축복과 지혜. 아마 어디 가서 기도하면 전부 다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치든지 다윗의 축복이 넘치든지 솔로몬의 축복이 넘치든지 이렇게 다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의 의미는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는 외형적인 것들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왜 그렇게 타락하냐면 왜 목사를 본을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목사나 우리라도 똑같은 겁니다. 일반 성도나. 다만 어떤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목양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지, 목사는 화장실 안 가고 일반 성도는 화장실 가고 그럽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똑같이 하셨냐고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자꾸 뭐가 대단한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가면 쓰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면 안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이 무슨 옷일까요, 송 목사님? 예수님 입고 다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 옷이요? 예. 마라마침 내가 뭘 사드리려 했더니 통옷이에요, 통옷. 통옷은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입어도 되고 뒤로 입어도 되고. 예수님은 앞뒤가 똑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앞뒤가 똑같은 분, 바깥과 안이 똑같은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계속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한 분,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러셨던가 아까? 응, 그렇죠. 다 죄인이고 다 문제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망합니다. 목사 따라다니지 마세요. 망합니다. 지금 큰 교회들 봐보세요. 목사 따라다니 전난리가 나잖아요. 사이비 교주도 따라다니 전난리가 나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격도 없는 것들이 맨날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본받아.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일반 큰 교회 목사를 닫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요. 도망가세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제가 옛날 초창기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 복음의 분별력도 별로 없을 때요. 그때 우리 정모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저 결혼도 안 했는데 막 기도를 데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죠. 근데 어떤 그 여자, 죄송해요 송 목사님, 그때 그 여자 목사도 송 목사님 같이 입구장해갖고 모자를 빵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썼어. 딱 그 여자 두고두고 얘기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옆에서 장구를 막 채 힘을 실어주는 사람, 뭉치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목사는 뭐 치유 은사가 있다는, 이쁘게 생겼어요. 어떠나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때 나는 복음을 몰랐는데, 정확하게 진리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니까. 20대 후반이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그때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요? 저도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가고 안 뽑히더니 나는 힘이 없어갖고 삼선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죽었겠죠. 나이가 많은 그때도 나이가 좀 50대는 됐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을란가.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성대님 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래요. 이 손이 딱 닿기만 하면 역사를 해보고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김군사님 끄떡끄떡 보게 넘어가게 생겼네. 이런 사이비가 어디가 있어. 딱 손목을 잘라 부르지. 지금 같으면 손목을 딱 잘라 부고 싶어. 어디서 니 사기치냐고. 지금 같으면 제가 딱 나가서요. 너 사기치지 마. 얼마나 사람들을 희롱하고 사기칠 거야.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근데 이제 일반 전 청년이었고 잘 분별도 못하지만 좋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내가 조금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구나.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뜯겠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엄청 뜯겠을 거예요. 반지도 주고 지갑은 다 털고 오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도 교회가 사기를 치네요. 목사들이 허튼 짓거리를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요. 목사만이 뭐 특권을 가진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는 순간에요. 종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노예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녹아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서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망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 누가 교회 인정하나요? 목사라고 일단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이건 단순하게요. 그 목사들의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진리와 복음이 너무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말을 해요. 복음을 하는 거에 대해 상체가 이렇게 복음을 저는 그럼 너는 그럼 얼마나 아냐? 저도 주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겨울나무를 보면서 아, 겨울나무도 보기가 나쁘지가 않구나. 보기가 좋구나.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겨울나무는 좀 쓸쓸하고 다 그냥 앙상해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좋아졌다. 보기가 좋아졌다. 이렇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데 좋다 나쁘다를 말하냐. 하나님이 겨울을 주셨고 저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풍성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네가 뭔데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더 좋고 네가 뭔데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자격이 없고 판단하시는 일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모든 허락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좋은 일만 좋다고 하냐고요. 우리는 왜 나쁜 일은 좋다고 말 안 하냐고요. 나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나는 여기서 허승교회 목회하실 거예요? 좀 멋지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그 멋지게라는 말은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목회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목회하면 우리 이 집사님은 돈이 많아 보여. 우리 장로님은 권력이 있어 보여. 우리 송 집사님, 송 목사님은 너무 이뻐가지고 괜찮아 보여. 아니요, 저 송 목사님 안 이뻐요. 그죠?
껍질을 벗기면 똑같아. 이게 떨어져. 계속 시비를 걸어 지금. 토끼가 또 떨어졌어. 돈 있어도요, 권력 있어도요,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본다 그 말이에요. 예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 예쁘다. 돈 있어 보인다. 아 돈 있어 보인다. 아 권력 있어 보인다. 이것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의 태도예요. 그럼 나같이 좀 가난하게 보이면 또 아 저 새끼는 가난하게 보이고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나간다. 최 목사님 곧 쓰러질까 해서 가까이 만들겠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껍데기를 벗기면 다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누구 하나 잘날 것이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만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눈이 크고 뭐가 잘남이 있습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똑같이 뼈만 따다다다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제발 이런 시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자동으로 우리가 되기는데요. 그 자동으로 될 때마다 송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동으로 이쁘다가 될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따 허성교사님 오늘 머리 짝이 젊어 보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외모를 보고 이쁘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 되냐고. 네가 뭔데? 그것도 좋고요.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아 나는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나가요. 이런 게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비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더 지식적인 것만 더 축적이 돼가지고 더 교만만 늘러가고 더 그 교만 안에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식나무라 그러잖아요. 지식이 증가될수록 사람은 판단하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에 드러나요? 하나님같이 돼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꼬드겼잖아요. 네가 저거 먹어봐봐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많은 걸 알았더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든지 그러고요. 그럴 때마다 주여 손 들고 딱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난 딱 지옥 밑창에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나는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면 갈수록 더 아니네. 더 아니네. 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속의 죄를 알거든요. 우리의 나타나는 것들은요. 우리의 나타나는 죄들은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뭔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들어요. 아니 무서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무서운 것들.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잘 조성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직분의 호칭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직분의 호칭. 왕 중에 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세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왕 중에 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뛰어난 왕도 다 문제투성이 있게 다 드러나.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 그건 뭐예요? 세상의 왕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 세상의 왕의 통치는 온전하지가 않아.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온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뭔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아갖고 병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무당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 자기를 부인함이 있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거든요.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확실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모님? 집사님, 뭘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실한 차이점. 믿음. 또 다 믿는지? 또 화성교사님 뭘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니까 제가 계속 할 만하죠. 다 잊어버리니까 또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요. 모슬렘이든 유대교든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냐? 우리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니까요. 도저히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깨미가 도저히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 오시고 맨날 말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왜 그렇게 너희들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그 개미의 뇌 속에 사람의 뇌가 들어가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들어오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죄인들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몰도바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 몰도바가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바로 옆에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수의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환자를 좀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해요. 선생님들 월급이 30만 원 뭐 그래요. 25만 원, 30만 원. 그때 5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올라봐야 35만 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우리나라 60년대 그 도시가 아니고는 거의 다 푸션식이에요. 푸션식이 뭔지 아시죠? 허승교사는 모르지 푸션식. 알아? 어이구야. 아 그래? 굉장히 가난한데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제가 언제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집사람 이번에 병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자기 어떤 희한한 데를 봤어요. 김주동 목사님, 필리핀에도 그런 게 있을까? 뭐예요? 그 천동설을 믿어. 근데 천동설을 믿는데 끝에 지구 이 땅 끝에가 별항이 있다고 믿어. 옛날 사람들인데 교회가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그럼 거기 자매가 한 명의 키가 이만해요. 예쁘게 생겼는데 저 땅 여기 차요. 근데 목사가 날마다 안수기도 하면 키가 큰다네. 나 이번에 가보려고. 5년 지나서 얼마나 컸는가. 근데 물어보니까 전화해봤더니 얼마 안 큰 거예요. 안 컸어 안 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동설은 옛날에 우리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 지금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또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뭐냐 그러면 천동설은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모든 행성들이 돈다.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모든 별들이 돈다. 태양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동설인데 지금 다 우리 그렇게 과학이 증명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내 중심으로 안 오니까 예수도 죽인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교회도 옮겨버리고 목사도 막 저주를 해버리고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동설은 뭐예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태양은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되볼까요, 장로님? 응?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버려? 우리 눈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은 다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죄인은 바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또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승교사님,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 시작. 아따. 그렇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절대 없어요. 그분이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문제를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제물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누구든지.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없어요.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죄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뭘로써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왕 중에 왕,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셔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번 대통령에도 기대를 하고 또 이번 대통령에도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우리를 만족한 대통령이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근데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은 크게 안 하신 거 보니까 안 가실란 같네. 그렇잖아요. 그분만이. 아멘. 주님만이.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고, 그분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또 가보네. 내가 뭐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나면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태양을 갖다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서 같이 가면 예수의 그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서 이 찬양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각의 외로움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육체가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천국같이 빛나게 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 거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아봤냐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안 보여요. 검정으로 쓰세요. 알았다. 견희지무희. 니하오. 중국말이 나오더라. 견희지무희. 볼 견자, 기쁠 희자, 이를 지자, 없을 무자, 기쁠 희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주셔버렸네. 아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감동이 너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 여러 번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만 또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없어진다고 근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기쁨으로 삼아왔던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즐거워요.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형성이 돼 있어요. 온몸 세포가 다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을 하네. 아멘.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네가 모든 것들에 기뻐하는 충만함을 너에게 이르게 할 거야. 아멘. 아이고 이때가 이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나오고 그래. 아멘. 그잖아요.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본사님 꽃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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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럼 꽃이 떨어지면 안 이쁜 게요? 근데 그 뿌리를 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니까요. 무엇이든지의 가치는 하나님의 만드심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요. 아멘. 견지지무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보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보는 거 좋아하다가 어찌 됩니까? 마지막은 보는 거 좋아하다가 이러다 죽어. 나이가 들어도요 끝까지 보려고 그래. 송기사님 안 그러세요? 이래야 끝까지 송기사님 끝까지 보려고 그래. 왜? 보고 태어나고 보고 죽으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안 보이는 그분을 어찌 바라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당장 눈앞에 10만 원 있으면 좋아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음을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까? 송목사님 보였어요? 눈앞에 돈 10만 원 있으면 좋아하는데, 누가 10만 원 줘서 좋아하는데 지금 공기 있다고 좋아하라 그러면 10만 원보다 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두말 할 것이 안 좋아요. 공기는 맨날 있는 거거든. 이게 귀한 거 아니지? 공기가 안 보이지만은요 4분이면 안 마시면 죽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안 보이는 게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살고 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알게 해주신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직분이 여기 기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독은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글로는 기독.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걸 기독교, 아멘. 그 교회라 그래요. 아멘. 그럼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왕 중에 왕.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만? 예수만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제사장밖에 안 돼요. 아멘. 누가 처리할까요? 예수님만. 세 번째,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거짓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말한다고 진짜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목사 가짜인 거예요. 어디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폄훼하려고 그러냐고요. 무슨 행함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목사를 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서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뭐 뛰어나게 좋아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근데 복음은 분명하게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감동돼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지.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됐잖아. 그 육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어요. 예수님도 제대로 말씀하셨다 맞아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제대로 말했다가 맞아 죽어요. 왜 교회가 핍박이 별로 없느냐?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타협하고 있거나요. 신자들이 그래요. 신자들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 그게 참 괴로운 게 뭐냐면요. 집사님 보고 누가 굉장히 개돼지 같은 분인지 아십니까? 그럼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초창기에 그때 나도 몰라 왜 그 말이 나왔는가 모르겠어. 우리 딸이 전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큰딸이 지금 40 다 돼가네. 그 딸이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좀 좋은 소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개돼지와 같습니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딸이 성질나가지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개돼지냐? 그리고는 다시는 안 온다 그랬대. 그래갖고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 이제 나 전도를 한가 봐. 안 해! 말을 좋게 해야 되겠는데 좋게 하면 타협이 되더라고요. 스데반이 세례 요한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말씀을 부드럽게 타협적으로 했더라면 안 맞아 죽죠. 세례 요한도 목 안 잘리지. 스데반도 돌이 안 맞아 죽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죽죠. 부드러운 말 했더라면.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센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론만을 말한다고 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론 계속 하겠지만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아멘. 그 세 가지 위치에서 그 사역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어요. 근데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네?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맞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오늘 이걸로 제가 마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독론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